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고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으시고 늘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은 율법과 죄의 관계성에서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그려준 것이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4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 갈등 관계 속에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후반절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저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시인을 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라는 명칭 자체도 로마인들에게 보내는이라는 어원에서 시작해서 로마서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것은 이 로마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독특하게도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즉 포로로 잡혀가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명절을 지키게 될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포교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유대 전통에 따라 율법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이라는 독특한 로마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황제조차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의 이 종교관이 함께 융합되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와 같은 소망을 기인하여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의 참된 진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내용에서는 이신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로마서를 적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법임에는 분명하고, 그것을 유대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임을 그들은 항상 자랑을 하였지만은, 문제는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들의 번민과 그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나 스스로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죄와 씨름하는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적으로 무가치함과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은 늘로 이처럼 내 안에 죄성과 항상 마찰을 일으키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결하신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관계 가운데에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한 번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늘 이방 종교와 융합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한 번도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그와 같은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족하고 약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항상 마찰을 일으키고 그것이 항상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선을 택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악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과 악이 공존하여 악이 승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공존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뻐하며 그 일을 행하기에 열심을 갖는다면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이 선택하는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권능의 손길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여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으며 늘로 악한 마귀 사단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늘로 내 안에서는 번민하고 다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 즉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8장 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모든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이후로 한 번도 빗나간 길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열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성과 싸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인이 회심한 이후로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이끌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이와 같은 죄성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고나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괴로움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곤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악과 전투에서 얼마나 지치고 고나고 힘든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버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안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시험이 닥칠 때에 그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내 욕심을 온전히 이루려고 사는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곤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뜻 아래서 나를 항상 되돌아봐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와 풍조에 따라서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찾는 인생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으려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면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의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갖춘 자요 랍비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였지만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구하며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참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생명의 법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뜻과 의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역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하는 열정이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부족한 갈등 관계에 있어서 자신에게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가까워서 그 육신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 즉 내가 신령하여지고 정결하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성을 이겨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영광을 해치지거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로 다잡아가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바로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유혹과 죄성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과 악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로 갈등하고 번민하며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을 함께 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으로 인하여 번민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참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한 일에만 열심과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복음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합당하고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